주 앞에 상가서 교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을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옥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우리의 염려와 욕심을 더 붙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마음을 닫았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을 지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절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깊은 긴장과 군사적 충돌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힘과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에 지혜와 절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님, 지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부종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지연 사모님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생명의 중환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뇌의 부종을 가라앉혀 주시고 손상된 세포와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질 판단과 처치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밤낮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상투 성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마다 기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화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그들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길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보다 사랑으로 신앙 고백보다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투스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개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은 한번 들어봤다 혹은 익숙한 곡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제가 등장이 늦었죠. 왜 늦었냐 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이 곡을 처음 들어봤는데 단순한 가사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어서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창투스 찬양대가 요즘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또 귀한 섬김을 통해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수가 적다 할지라도 또 이 자리 모든 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투스 찬양대 참 귀한 사역,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소식들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에 시작된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 이상의 고위 지휘관이 제거되었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습으로 이란 군 지도부 그리고 군사 시설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도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행하며 긴장감이 급격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다가 혹시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중동 전쟁이 세계 전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마음 아프게 이 전쟁을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 속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뉴스를 통해 그 나라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무고한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번 충돌 속에 학교와 주거 지역이 공격을 받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참 아파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과 형평 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 걱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평가나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보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결코 평화로운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런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세상이 주는 평화,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힘이 강한 나라가 군사력으로 균형을 만들면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강한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억제하면 상대를 누르고 있으면 그것을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대부분 힘의 균형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어떠했습니까? 언제든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어집니다. 더 강한 힘이 등장하면 그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힘의 균형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평화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힘, 군사력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무엇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일까 질문하신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역사에는 끝없는 갈등, 아픔,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평화를 다시 평안으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이며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장면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긴 작별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그 조금 전 자리에서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의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27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화롭고
어려움 없는 상황 속에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 주어진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인사말인 구약의 샬롬입니다. 이 구약의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어려움이 없는 상태, 행복하고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삶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미 배신당할 것, 체포당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신뢰와 관계 속에서 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역시도 이러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기억함을 통해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편안히 주무신 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보통 어떠합니까? 전쟁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것을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 것과 동일한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평가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으로 인해 세상이 흔들려도 혹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자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를 자랑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강한 군대를 통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고,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군가를 억압해야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군사력이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깊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혼란, 그리고 불안,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2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들의 계획이 깨어짐을 통해 혼란스럽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뒤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다가 거칠게 몰아치는 모습과 같은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어서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 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분명 어려운 일들이 올 거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의 불안이 있고 질병과 사고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폭풍 속의 바다처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당연히 무엇이 생길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까? 혹시 더 나쁜 일이 나에게 생겨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고 이 마음을 걷잡지 못하면 밤에 잠들지 못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흩어질 것을 아셨고 심지어는 그 핍박 가운데 숨겨당할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앞에서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갈등이 없어야, 어려움이 없어야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은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와 평안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마치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목사, 장로, 권사에게 생겨나는 질병, 사건, 사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를 할지라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안이 세상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으로 평안하다 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조건으로 평안하다 좋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내 마음,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철저할 때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먹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입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으로 인해 그들은 늘 마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와 평안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무기로 평화를 만들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으로 평화와 평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와 평안을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붙드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솔직히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료교회가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물질이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으로 인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고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별할 수 없는 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고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또 헌신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그 모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또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기관들 그 모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북 1구역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 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보 기도반이 개강합니다. 기도 모임 시간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친교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동로교회에 속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의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10일 화요일은 중 1구역, 13일 금요일은 중 2구역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복받는 귀한 대신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